원래 우리가 다시 복음 속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름이 되기 직전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기는 자 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겨야 하는구나. 지금 이 시기에 이겨야 하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강화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여름 수련의 주제를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 10월 달을 예수 이름으로 이깁시다. 찬송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는 기도로 이깁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기도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이깁시다. 아멘.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이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춤추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다. 어림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바로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는 곳입니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는 하는데 첫 번째로 공격해 오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적은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주 칼을 잘 쓰는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사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올 때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이 그런 군사가 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 베이스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로 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이 있고 모세가 하는 전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은 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하라? 싸우라. 직접 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중요합니다. 전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이겼을 때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힘든 일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구나 했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전쟁이 있습니다. 모세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9절 하반절 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무엇을 들고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에게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전쟁의 중요한 점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이겨야 이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승패는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전쟁에서 승패가 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놀라운 전쟁의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느냐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언제나 승리가 있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점점 나약해지다가 실패가 오고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처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사단이 너는 내 백성인데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겨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매년 1월 1일 되기 전에는 올해는 더 믿음 생활 잘해야지. 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심하면 시험이 와요. 그 결심대로 못하는 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찾아와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면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오늘 같은 날 또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하면 갑자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럼 사단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아말렉처럼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호수아처럼 해야 하겠지만 그거 먼저 우리가 기도를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우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은 서우경 코칭연구소 원장님이세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원장님이시고 복음으로 많은 것을 다니면서 전파하시고 자신의 간증을 전가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간증을 들었고요. 또 저는 이번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제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분의 간증을 하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기 직전에 원고를 하는데 하나님 이분 간증을 넣으라고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아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제 또 완독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서우경이라는 이분이 그렇게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반대예요. 이분의 가정의 영적 배경은 불교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옆집에 있는 교류가 있는 그런 집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물에 빠져 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로부터 이 세상이 젊어서도 죽는구나, 죽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로부터 학교 공부보다 철학책을 죽음, 인생이 뭔가, 죽는 거다는 게 뭔가,
그래서 철학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배경이었던 불교 생활을 심취하게 됩니다. 열심히 불교 생활을 하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108배도 하고 열심히 불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불교로 뒤덮게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책도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는 한 5년 정도는 부부가 자녀를 가지고 않다가 넘어져는 안 되겠다 해서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 유산을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가져야 되겠는데 잘 안 되니까 그 어머니가 또 시부모도 절에 가면 공을 들이며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또 가서 열심히 절에 가서 108배도 하고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식으로 태교를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태교를 하는데 불교 음악을 들려주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불교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써서 논문이 통과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주위의 배경에 이분을 위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던가 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논문의 석사 논문을 통과된 날, 그날 밤부터 새벽 3시에 깨지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 아버지 집에 너무 이상하고 그때부터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런데 속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럽니다. 친정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왔냐 하고 오경아 왔냐 그러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랬다. 그러면서도 너무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그 친정집에 방에 들어갔는데 부적들이 붙어 있는데 부적을 못 보게 해서 부적을 찍고 어떤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머니가 돈 많이 주고 사놓은 그런 것들은 뒤집어 놓고 그렇게 있는데 바로 창밖에 교회 십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집안에서 이상하니까 이제 가둬놓습니다. 창문을 타는고 교회로 탈출을 했어요. 밤에 내복만 입고 맨발로. 그래서 교회 가니까 교회가 마침 목사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가정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어요. 불면증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에 가가지고 불면 수면제 약을 처방을 하는데 하루에 4번 처방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잔다 그러는데 육신은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깨어있더라고요. 잔다 그러면 눈을 번쩍 떠서 나 안 자는데요. 그렇게 했을 정도로 불면증이 심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빼빼 말라가는 것입니다. 본래 자신의 얼굴이 늘 밝게 살았던 사람인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근육이 일그러져 있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 것입니다. 정말 고통 중에 고통 같은 그런 고통들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그 3년의 과정이에요. 엄청난 아픈 3년의 과정인데 제가 보니까 양신 역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악한 영이 불교로 다른 훈련되어 있는
이 자매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픔으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람이 아닌 몰골이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것과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과정은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의 힘이에요. 가족이 불교 개변인인데 이 맏딸인데 자매가 이렇게 되니까 온 가족이 그냥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친정 식구들도 거의 매달리고 남편도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절에 동들었던 그 아이도 유산이 되어버리고 없어요. 그런 과정을 쭉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동생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는 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니의 병을 낫게 하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셔서 언니의 병은 나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3년째 될 때 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딸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 함께 들어가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가는데 이 자매도 아프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고살리 기도원에서 엄마 몰래 또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서 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인데 자기 집 무슨 동으로 가자고 해요. 자기 어디로 가느냐 그래 차 타고 보니까 바로 자기 집 옆동에 사는 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된 어떻게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아파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 치유해 주시고 기도를 놓치면 안 되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다시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하니까 내가 태워주겠다고 다시 기도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회에 어머니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엄마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경아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하신다.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콩나무 시루처럼 빽빽하게 있는 모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내가 또 이런 것을 봤는데 땅 속에 용광로가 있는데 이 용광로에 불이 확 끌어오면서 지글지글 끌어오는 불길이 확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온 무덤에 있는 뱀들을 잡아가지고 거기 태우는 모습을 봤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내게 하셨다. 나는 이제 믿는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너는 병을 나을 테니까 네가 기도해라 하고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내려간 거예요. 책에 보니까 3년 동안 보호자 없이 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혼자 기도원에 남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문오장이라고 하세요. 문오장, 탤런트 문오장. 문오장 이 탤런트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7년째 아이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이가 임신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자기에게 한 거가 너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엄청나게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를 막 하고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너무 좋은데 그 순간 두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나은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간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은 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 배우의 그 엄마가 본 환상에 예수님께서 그 뱀들을 용광 속에 넣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제거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이깁시다. 기도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국교회 대연합예배 연합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뒤덮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또 시청에서부터 그 도로 쭉 해서 서울역까지.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는 서울역에 갔는데 서울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 광장 있던 자리에 갔습니다. 한 1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 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눈물도 찔끔 눈물도 있고 눈가에 촉촉한 눈물도 있고 한 줄기 눈물이 쪼록 흐르다가 많은 눈물도 있는데 저는 그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흘린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대로 성령님께서 제게 눈물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눈물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성령님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연합이 기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을 참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도 이기적이 되고 교회들도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들이 연합이 잘 안 되고 교단이 갈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서울과 이 수도권에서 오셨겠지만 대형 버스들이 여의도도 많이 왔더라고요. 부산에서 온 차도 보이고 여수에서 온 차도 보이고 강원도에서 온 차도 보이고 그래요.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어떤 안동에서 어떤 한 교회는 4시 넘어서 버스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잠깐 내렸다가 기도만 잠깐 하고 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잠깐 참여했지만 혹시 그 안동에서 오시면 그 차에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듣는다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갔나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없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깐 참여하십니다. 연합하면 한데 모아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서 있던 그 자리가 5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예배했던 자리라는 것이 기억이 나면서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여의도 공원은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죠. 그 광장이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5일 동안 있었는데 3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6일 동안 그 당시에 경향신문 기사에 가면 655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은혜를 받았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신기하죠? 올해가 50년째입니다. 50년째는 성경적으로 신년입니다.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연합하여서 회개하고 연합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이 한국 땅에 일게 하시겠구나.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면 세상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냥 면목상인 그리스도인은 많을 수 있어요.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민족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성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영성이 얼마나 놀랍고 어머니의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물론 남성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현대나 여성들이 더 영성이 있고 기도가 더 강하고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들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기도. 그리고 가정에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또 아내가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까지 함께 기도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봅시다. 우리들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오기도 하며 또 마귀의 공격이 오면 정신을 딴 데 두기도 하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강해집니다. 아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남편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강해지겠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기도에 지칠 때가 많고 기도에 자리는 있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많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하고 굉장히 발버둥 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하나님의 물꼬를 트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1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때까지 해보자 그냥 그러다가 총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3번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작정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이 있어 한 3번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다가 1년 작정하고 해보자 중간에 해서 그 이후로는 계속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둘이서 저녁에 또 시간을 내어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연합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연합의 힘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집니다. 근데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지 않도록 돌을 쌓아서 앉히고 한쪽에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들어서 손이 내려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 혼자 힘듭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모세도 있어야 하고 여호수아와 군대도 있어야 하고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도 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며 전도하고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동일하게 또 목사님 곁에서 기도의 동력자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 팔을 붙잡고 있는 거 그건 큰일이에요.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오늘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 진실로 말한다.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린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사람만 모여 합심 연합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연합합시다. 연합하면 업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Unity 플러스 pray 하면 앞자가 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응답을 더 빨리 하실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100명이 모인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1000명이 모인 곳을 말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만 있어도 되고 두 사람만 있어도 되고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다니엘 기도회를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지만 연합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온라인이지만 연합하여 기도한다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 저는 연합에 목말랐거든요. 제가 우리 도시보호마를 위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도 모임도 연합 모임이거든요. 연합에 목마른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9일 또 남았는데 여러분 이 19일 동안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8시에 유튜브를 틀면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모여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빠져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기는 자 될 것이고 이기는 가정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이깁시다. 악한 사단마귀가 불에 태워지게 되면 뱀들이 태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